자, 오늘은 이제 구원의 투구라는 제목으로 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 취해야 할 하나님의 전신갑주, 또 우리 머리에 쓰는 이제 구원의 투구입니다. 자, 이 투구, 이제 헬멧이죠. 지금도 우리 군인들은 이 방탄 헬멧, 지금은 굉장히 가벼웠습니다. 그런 방탄 헬멧을 쓰지만 당시에도 이렇게 투구를 썼습니다. 투구는 무엇을 지킵니까? 우리의 이제 머리를 지키는 거죠. 머리, 그리고 목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 장군들 갑옷에 보면 뒤에도 이렇게 뭐 치렁치렁하게 뭘 이렇게 내리는 게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머리와 목을 보호하는 것이 이제 투구입니다. 그러니까 투구는 호심경과 더불어서 가장 중요한 심장과 우리의 머리를 보호하는 그런 이제 방어 무기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투구는 우리의 생명과 연관되어져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머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 머리에 있습니다. 우리의 얼굴, 눈, 코, 귀, 입, 뭐 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들이죠. 물론 필요하지 않은 것들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하지만 얼굴에 가장 집중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다 들어가 있고, 또 우리의 얼굴은 어떻습니까? 나라는 사람, 나라는 존재를 잘 보여주는 것이 우리의 얼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누구 딱 생각하고 떠올리면 무엇이 떠오르니까 그 사람의 얼굴이 떠오르는 겁니다. 어떤 사람의 이름을 들으면 그 사람의 얼굴이 생각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얼굴은 우리를 잘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 우리의 얼굴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고 나라는 존재를 잘 보여주는 우리 머리, 또 우리의 얼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요한 우리의 머리와 우리 얼굴을, 또 우리의 목을 보호하는 것이 바로 투구이지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영적 전쟁 가운데서 우리의 얼굴, 우리의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원의 투구를 써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의 투구를 썼다는 것은 그러므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참 생명을 얻었다, 영생을 얻었다, 우리의 얼굴이 이제 변화되고 보호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구원은,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생명, 영원한 생명과 참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말과 또 같은 의미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투구를 썼다, 구원을 얻었다 하는 것은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 하는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같이 외워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자, 영생, 이제 구원을 얻은 자들이 영생을 얻는데, 영원한 생명은 말 그대로 영원한 생명, 영생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입니다. 근데 이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하나 더 있는데, 영원한 생명,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의미가 영생에 담겨진 또 다른 의미입니다. 자, 영생, 우리가 아무리 오래 살면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오래 사는 것이 의미 있는 거지요. 지옥에서도 영생합니다. 고통 중에서도. 우리가 천국에서만 영원히 산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옥에서도, 지옥 권세에서도 영원히 살아가는 겁니다. 그 고통 가운데. 그러므로 오래 사는 게, 단순히 영생하는 게 우리의 최고 목표가 아니라 어떻게 영생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죠. 어떠한 곳에서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구원은 이 두 가지를 이제 완성시켜 주는데요. 어떤 것이냐? 구원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원히 사는 것이 구원이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것, 영원토록 오래 사는 것, 죽지 않고 사는 것,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원토록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얻은 생명, 그것이 바로 구원이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도 살았습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어떠한 생명으로 삽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아닌 우리의 생명으로 살아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뭡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의 주인 바로 나입니다. 내 중심적으로
살아왔고 내 중심적으로 움직였다는 거죠. 그래서 내 생각, 내 뜻, 내 만족,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내 기쁨, 또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왔고 또 내 가족을 위해서 또 내 교회, 또 내 나라, 모든 것의 중심에는 누가 있어요? 내가 있는 겁니다. 내가 나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얻은 것이 없으면 움직일 필요도 없는 것이고 모든 삶은 나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의미 있는 삶이 되는 거였습니다. 이것이 구원받기 이전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생명입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나라는 존재가 더욱더 중요하기 때문에 내 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내 생명, 그것이 중요했죠. 그러나 구원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는데 그 구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다른 생명이 들어왔습니다. 영생하게 됩니다. 그 영생은 뭡니까? 그 생명은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 생명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하는 일이 있습니다. 내 생명을 죽이는 겁니다. 그건 나를 부인하는 거죠. 나를 철저히 부수기 시작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구원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구원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생명이 오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과 대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명을 죽이고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에 주신 생명으로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내가 중심이었죠. 그러나 구원을 얻게 되면 나라는 존재는 이제 사라지고 온통 그리스도로 채워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제는 우리가 다시금 살아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는 호흡하게 되는 것이고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의 심장도 뛰게 되는 겁니다. 그 생명이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우리의 손과 발을 움직이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이전에는 내 손과 발이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사용되어졌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게 되고 섬기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더 낮아지고 겸손하게 되고 얼굴에는 미소를 띄우게 되고 우리의 말도 예전에는 험한 말이 나왔다면 예수 잘 믿으면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말, 예쁜 말이 우리 입에서도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스스로 놀라게 되는 거죠. 예수 잘 믿으면 이전의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얼굴 모양도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러한 변화가 일어납니까? 우리 속에 무엇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우리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얼굴도 하나님께서는 바꾸어 놓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얼굴은 나라는 존재를 보여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얼굴을 자랑하고 그러기 위해서 나를 꾸미고 또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좋은 평판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는 노력하며 수고하며 살았습니다. 나라는 사람이 인정받으려고 세상 속에서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조금 더 잘 보이고 조금 더 예쁘게 보이려고. 그래서 심지어는 어떻게 합니까? 화장도 하고 성형도 하고 주름도 펴고 보톡스도 맞고 온갖 장신구도 붙이고 그러한 얼굴로 우리는 살아왔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러한 것으로 서로를 평가하죠.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서. 그러나 구원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우리의 얼굴도 바뀝니다. 아니, 바뀌는 게 아니라 원래의 얼굴을 회복해 나가는 거죠. 원래 우리는 누구를 쫓아 만들어졌습니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의 형상이 가려지고 악한 내 모습이, 사람의 모습이 드러났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이 또다시 우리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자, 구원을 주시는 목적이 바로 또한 여기에도 있는 겁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하나님을 닮게 만드는 겁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라는 것은 이미 이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저 겉모습만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도 왜 하나님의 호흡이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이 생명이죠.
그러나 죄로 인해서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의 얼굴빛도 얼굴 형상도 하나님의 형상을 잊어버리고 죄악의 형상이 바뀌어졌고, 우리의 영성, 내면도 하나님의 영성이 아니라 악한 영성, 죄의 영성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신 것을 다 잃어버렸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가득한 우리의 모습, 우리의 얼굴이 되어버렸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죠. 구원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면 이제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성품도 더욱이 우리의 얼굴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얼굴로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얼굴이 우리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왜?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을 닮아서 만들어진 창조물이고 피조물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들은 당연히 아버지의 모습을, 부모의 모습을 담는 것 아닙니까? 자, 우리 얼굴이 바뀐다는 것은 뭐예요? 또 우리 얼굴에 있는 눈과 귀와 입, 이 기능이 완전히 달라졌다 하는 것도 의미하는 겁니다. 이제는 구원을 통해서 구원을 받으면 우리가 보는 것도, 우리가 듣는 것도, 먹는 것도, 호흡하는 것도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먼저 우리의 보는 것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관점이 달라진다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는 어떤 관점으로? 내 중심이죠. 또 하나 세상적인 관점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내게 필요한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봤죠.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 좋은 것들, 세상의 가치들을 보는 그런 눈이었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그것을 뛰어넘는 새로운 관점이 우리에게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되고, 영원을 바라보는 소망함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보는 것이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관점,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이전에는 정말 아름답고 좋은 것들, 세상적인 가치가 우리의 보는 기준이었다면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의 듣는 것도 달라집니다. 이전에도 들었지만 내가 듣고 싶은 것, 내 중심적인 것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고 영생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도 듣게 됩니다. 내 마음의 속삭이는 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나를 향한 그 귓속말, 그것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도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어제도 우리 저녁에 보았지만 확신, 하나님은 우리 곁에 항상 계셨어요. 항상 말씀하셨어요.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듣지 못하였던 거죠. 우리 귀가 가려졌기 때문에. 그런데 영생이 들어오면 귀가 뚫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속삭이시는, 나에게 말씀하시는, 내 마음판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제서야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통곡 소리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내 속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성령의 음성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부드럽게, 때로는 울먹이시면서, 때로는 강하게 야단치시는 하나님의 음성, 때로는 안 돼, 그래서는 안 돼 말리시는 하나님의 음성도, 또 어떨 때는 사랑한다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도 우리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런 하나님의 음성도 이제는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은 이전에도 있었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였지만, 우리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귀가 열려서 그 하나님의 음성,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먹는 것도 달라집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음식을
음식이 우리 입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시편의 고백, 23편의 고백처럼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이건 밥상이에요. 하나님의 음식,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먹게 되는 거지요. 그 음식은 어떤 음식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음식, 정말 맛난 음식이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음식입니다. 그 음식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우리가 먹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먹으면서 우리는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지요. 또 말씀이 되어져 가는 그 과정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또다시 곱씹게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새로운 생명, 새로운 은혜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또 우리의 코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혀 다른 호흡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숨을 쉬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호흡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첫 숨이 쉬어지게 되는 것인데, 그러나 죄로 가득해서 다른 냄새를 맡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를 우리가 맡게 되는 거죠. 또 우리의 코는 올바른 호흡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올바른 호흡이 뭐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호흡, 하나님의 호흡으로 기도하게 되는 거죠. 전혀 다른 호흡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 주신 대로 진정 새로운 것, 하나님의 방법으로 호흡하게 되면 우리의 영이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사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이 여기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 기도는 영적 호흡 아니겠습니까? 기도하면 우리의 영이 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향기를 우리가 맡게 되는 겁니다. 자, 이처럼 구원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줍니다. 이전과는 달랐던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내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죠.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구원의 투구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깨닫게 하여 주시는 거죠. 자, 더욱 강력한 은혜는 뭐냐? 구원은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셨습니다. 구원받기 전, 우리가 로마서에서 우리가 말씀을 많이 묵상하였는데요. 구원받기 전 우리의 신분은 뭐였습니까? 죄의 노예였습니다. 노예였어요. 완전한 죄의 노예였죠. 우상의 노예였고, 내 자신의 노예였고, 세상의 노예였습니다. 물질의 노예였고, 또 성공의 노예였고, 여러 가지 중독들의 노예로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그러면서도 노예로 살면서도 노예인 줄 알지 못하고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그 노예의 굴레 속에서 우리는 영원토록 지금까지 살아왔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은 구원하여 주셨죠. 우리를 그 죄의 노예로부터 구원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완전한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구원. 그들은 우리가 지금 창세기 말씀을 새벽에 보고 있지만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출애굽기로 또 넘어가게 될 터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야곱 시대 요셉이 애굽에 총리로 있을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살게 됩니다. 처음에는 흉년이 있고 또 애굽은 풍요롭기 때문에 요셉이 거기 총리로 있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잘 살게 됩니다. 잘 먹고 귀빈 대접을 받으며 잘 살지만 400여 년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 그들의 신분이 바뀌게 됩니다. 노예로 전락하게 되죠. 그래서 출애굽기 1장에 나오는 것처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는 귀빈이 아니라 노예로 전락해서 400여 년의 대부분의 세월을 노예 생활로, 노예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400여 년을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자 그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바로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이끌어 주셨죠. 그래서 약속의 땅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도록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것이 출애굽 사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렇게 애굽에 10가지 재앙도 내리고 하나님의 기이한 방법으로 홍해까지 가르시고 그들을 마른 땅으로 인도하시면서 구원해 내셨는데 그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 어떻습니까? 구원받은 기쁨을 가지고 나아갑니까? 변화된 모습으로 나아갑니까? 아니죠. 끊임없이 불평하며 원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거듭나게 만드셨는데도 무엇이 남아있어요? 옛 자아가 남아있는 겁니다. 죄의 노예로 살던 노예 근성이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예전이 좋았다고. 예전이 뭐가 좋아요? 노예였는데. 그러나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고. 애굽에 있을 때는 노예였지만 먹을 것도 풍성하고 그래도 살만했다고. 왜 우리를 이 광야로 데려와서 여기서 죽게 만드느냐? 하나님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보게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구원하신 이유는 뭡니까?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더욱이 그들을 노예의 삶에서, 죄의 노예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구원하셔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고자 그들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끌고 나왔는데, 구원해서 애굽에서 구원시켜서 데리고 나왔는데 변화되지가 않는 겁니다. 도저히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왜? 이 노예 근성이 몸에 배어져 있는 겁니다. 이것을 쉽게 떨쳐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이는 우리도 마찬가지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데려다 놔도 역시 노예로 살아가는 거예요. 노예 근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빼시려고 뭐 하십니까? 40년의 광야 훈련을 혹독하게 시키시는 겁니다. 왜? 그들 속에 뿌리 깊게 내려졌던 노예 근성을 지우시고자 광야 훈련을 시키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가도록. 그래서 그들의 먹거리도 바꿔주신 것 아닙니까? 애굽 땅에서 먹던 노예였지만 여러 가지 애굽은 풍요하기 때문에 누렸던 그 모든 것을 다 잊게 만드시고 무엇을 먹게 하셨어요? 만나. 하나님이 주신 음식만, 그 신령한 음식만 먹게 만드신 거예요. 왜? 노예 근성을 지워야 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여전히 이스라엘의 모습, 옛 생활을 추억합니다. 옛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때 노예로 살았을 때를 추억하면서 끊임없이 불평하던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혹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그들과 똑같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죄의 노예로 살던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죄로 인하여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끊어졌었지요. 죄로 모든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하나였었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조차 만들어졌지만 죄로 그것이 다 깨어지고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둘로 나누어진 것을 하나로 다시금 묶어주시고 참된 구원의 은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아무 공로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우리는 이전의 삶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오늘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구약의 말씀들, 출애굽기의 말씀들을 읽으면서 야, 얘네들은 하나님이 곁에 있으면서 왜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할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광경을 보면서. 근데 우리가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은 거듭난 새 사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는데 다시금 예전 창조하셨던 그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셨는데 우리는 무엇을 추억합니까? 예전 노예로 살던 때를 추억한다는 거죠. 여전히 죄의 종으로 살던 그 모습이 거기가 좋사오니 하는 모습이 여전히 우리에게도 남아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그러려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데 불편한 것이 있어요. 왜? 우리는 노예 근성에 남아있기 때문에 예전을 추억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의 간섭도 없었고 예전에는 내 방법대로 살았고 내 뜻대로 살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때는 그것이 자유였어요.
그래서 내 자유가 지금 구속된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아야지만 참된 자유함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죄의 근성을 다 버리고 다시금 거듭난 새 사람,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다시금 생명을 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구원의 투구가 쓰여졌습니다. 구원의 투구.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입혀졌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원래 얼굴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금 죄의 노예로 돌아가서는 되겠습니까? 이제는 노예 근성을 버려야 합니다. 구원의 투구를 썼다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전신갑주를 취하고 구원의 투구를 쓴 바로 하나님의 백성,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의 새로운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이전으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새로운 삶을 살아드려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그렇게 귀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